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미 다 망한 상태입니다. 다 망했는데 끝나야 되는데 그 파멸로부터 다시 돌아오라. 호세아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망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이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다 끝난 줄 아는데 이제 돌아와. 마음만 고쳐먹고 돌아오면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 그 소리도 얼마나 반가웠어요. 돌아오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잘해라. 이제 다시 출발하라. 다 망한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다시 초청을 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노력해서 뭔가 얻게 됩니다. 많이 얻은 사람도 있고 적게 얻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고 빈부 차이가 생깁니다. 경쟁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안 망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밤낮 가리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된다. 농사를 잘 지려면 가난한 사람 만나야 된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겨야 된다. 철을 따라 고사도 지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냐, 왕이 있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왕이 없었거든요. 사사기 때까지 약 400~5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어요. 외국이 쳐들어오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잠깐 싸울 수 있도록만 했지 군대를 두게 안 하셨어요. 주변에 보니까 전부 왕이 있고요. 전부 무기가 있고 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만나 받아 먹던 시절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늘 쳐다보는 건 안 된다. 이제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사기 끝에 보면 그들이 왕을 원한 거예요. 군대도 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기로 결정을 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거의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그 속은 전혀 달라요. 그냥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간판 붙이고는 망한다. 철저히 숨기고 그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약소국가입니다. 땅도 좁아요. 그런데 아수르와 동맹만 맺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당시 무기는 말만 가지면 된다. 무기를 늘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일 있을 때마다 우상 섬기고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을 꿈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수르에게 망한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더 센 무기를 가진 거예요. 우상이 그들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제는 다 망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라고 끝까지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우리를 땅에 다 붙들어 놓고 삽니다. 무엇으로? 중력의 힘으로. 이 지구 중력의 힘이라는 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구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이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는 힘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향해서 가는 그 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기울어지고, 이 전기자동차가 불이 나면요, 불이 잘 안 꺼집니다. 언제 꺼지느냐? 전기자동차에서 나온 그 모든 물질이 다 탈 때까지 안 꺼집니다. 산불도 마찬가지, 다 타야 꺼집니다. 사람이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이 중력 바깥으로 벗어나야 돼요. 저 우주로.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덩어리에 붙어 사는 동안에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계속 기울어집니다. 돈으로 기울어지고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기울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주님도 한 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은혜, 이슬은 아침마다 내립니다. 새벽마다 내립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먹고 거기서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이 아침 이슬 같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자꾸 기울어지는 걸 깨워야 돼요. 불편한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불편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손에 들고는 수송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걸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3절에 뭘 회개하는가? 아수르를 의지한 거. 강대국, 강한 사람. 어떻게든 거기다 기대가지고 나도 좀 그렇게 힘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거. 또 말을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지금 북한이 핵 몇 개 만들었다고 우리를 향해서 겁을 주는데 그것도 다 허무한 겁니다. 북한도 망하려면 한나들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고 끊임없이 협박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의지하는 거, 강대국 의지해가지고 힘써보려고 하는 거, 우리 처지도 똑같아요. 우리 처지도. 4절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진로가 그들에게서 떠나갔을 것이다. 반역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특별히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소리 없이 주시는 은혜, 이슬 같은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조용히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게 되면 메마른 땅에서도 초목이 우거지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6절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를 발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민을 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렸을까? 그리고 왜 이방인을 구원하실까?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미스테리 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을 버렸을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바로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질그릇을 빚는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왜 에서처럼 모범생을 버리고 그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했을까? 그것은 질그릇을 만드는 자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고멜의 아내가 자식을 셋 낳는데 그것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의 자녀로 받아들이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 26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리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던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33절을 어디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14장 9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14장 9절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이런 일을 누가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서 이걸 알겠는가.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연약했던 우리들, 그래서 죄에 끌려서 끊임없이 죄에게 붙어서 먹고 살았던 우리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버지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긍휼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움에 이제는 감격하며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